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슴으로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가장 싸구려 그릇을 말합니다. 그냥 막 만들어서 사용하다 끼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란 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이아몬드나 금같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짓지 않으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한마디에 그만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와 같이 믿음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기도하니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하지를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절망하게 되고 이세벨의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단테가 쓴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출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소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절망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소망을 먹고 삽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고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보건복지 소속이신 신희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조울증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총 312만 명인데 그 중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우울증 환자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20% 증가를 했고,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조울증 환자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30.2%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2012년 4년간의 증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우울증은 80세 이상 증가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40%, 50대는 26.5% 순입니다. 조울증은 80세 이상 증가율이 124%로 가장 높았고 70대 49.4%, 50대 43% 순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환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50대가 5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60대, 40대, 70대 그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울증은 40대가 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30대, 50대, 20대 순입니다. 이걸 남녀 성별로 살펴보면은 여성 우울증 환자는 69.5%, 남성은 30.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조울증 환자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5대 4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자살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29.5%, 질병이 23.3%, 경제적인 어려움이 15.7% 순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중에 정신과 전문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나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은 사회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며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위험한 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시돈 땅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방이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허용했던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방에게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달을 했는데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땅이 가물어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를 못하고 말라 죽었는데 짐승도 죽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기자 400명, 합하여 850명을 모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 나와 대결하여 누가 모시는 신이 참 신인지 시합을 합시다. 방법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에 얹어놓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간에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먼저 시합을 시작한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공을 쳐도 안 되고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고함쳐 깨워라. 여행하고 있는가 보다, 빨리 불러들여라. 이제 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만두었는가 보다, 예쳐보아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니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구르고 몸을 칼로 베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부러지졌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쯤 되어서 12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소를 잡아놓고 물을 갖다 부어서 제단 주변 도랑에까지 흥건하게 물이 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응답하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확 하고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 안에 흥건하게 있었던 모든 물까지도 다 바싹 말라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흥분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예치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모든 바알 제사장들을 잡아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붙들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명령을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제사장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방에게 곧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빨리 식사하시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엘리야의 허리가 굽어져서 그의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내에게 저 동쪽 바다를 보고 비가 오려는 징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7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 7번째 내려와서는 산으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엘리야가 아방에게 곧 큰 비가 내릴 터이니 재빨리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그의 옷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아방의 병거 앞에서 마라톤을 하여 뛰어서 이스라엘 왕궁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방이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당신 시집 올 때에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전달을 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분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야가 이세벨 여자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하니 비가 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기도하니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과 그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세벨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그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그냥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도 만약 우리 몸속에 감기라든지 계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무슨 병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을 통하여 자신의 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도 반드시 우리 마음과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단하면은 알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공포심이 생기고 낙심으로 인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분노와 울분이 나오고 나중에는 자포자기와 절망감으로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위를 머리 위에 얹어 놓은 것처럼 좌절하게 되어 절망감과 염세주의, 자포자기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착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은 운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건강을 위한 삼보가 있습니다. 식보, 밥을 잘 먹는 것, 약보, 적당히 보약을 먹는 것, 행보,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당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한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나 그 바람 속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다음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신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